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 같은 말인데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면 그냥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시작은 전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죠. 결국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가 우리가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전도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을 전할 수 있어야 내가 바로 믿는 것이죠.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을 100% 전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100%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10%도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100% 전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자의 자세, 즉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른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을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했을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긴 하지만, 그리고 의무이긴 하지만 단순히 의무감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죠. 의무감으로 해가지고는요, 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정인이나 신천지 같은 다른 이단들의 특징은요, 공격적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죠. 그들도 전도행위, 고교행위를 열심히 합니다. 아니, 일반 정통교회 신앙인들보다 더 열심히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들 구원을 보장받지를 못해요. 전도해야지만 자기의 구원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가운데는 막 열심히 막 부부싸움을 막 하다가도요, 시간이 딱 되면은 뭐 잠시 멈추고 나가서 집집마다 가서 전도해요. 왜냐면 그거 해야 되니까. 자기 마음에 뭐 평화가 있건 그거 상관없어요. 이건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전도는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목숨까지도 기꺼이 줄 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면부지의 사람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나 이거죠. 그럴 수 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왜 목숨을 바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대 선교 역사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1956년 미국 위튼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5명이 20대 후반의 이 젊은이들이 아마존 정글 지역에 사는 호전적인 원주민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모두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총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총을 쓸 시간이 없어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원주민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고의적인 그런 제시를 하다가 그냥 다가가서 제대로 복음을 소개해보지도 못하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남편의 순교 소식을 들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런 자기 남편의 그런 자서전 전기도 이렇게 썼었는데 이 부인은 아주 젊고 갑자기 과부가 됐잖아요. 근데 간호사 훈련을 받은 뒤에 2년 뒤에 어린 딸과 함께 그 자기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부족은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족에게 가서 헌신적인 봉사를 합니다. 나중에 다른 선교사 부인들도 와서 봉사하면서 나중에 이 아우카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들의 남편을 살해했던 사람들 중에 3명이 와우라니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36년이 지난 1996년 6월 11일에는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 봉헌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또 미국에 이 아우카 부족의 담임 목사로 활동하던 그분이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 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0세기 초에 고종이 다스리던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라 선교사 역시 미국에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전해들은 적이 없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선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생명을 걸고 조선 땅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조선 땅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이 있어서 온 게 아니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온 것이죠. 루비 캔드릭이라는 아가씨는 서양인에게 적대적인 조선 백성들을 사랑해서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던 중에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미국 텍사스에 있었으면 잘 치료받고 금방 회복되었겠죠. 그런데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 20명을 조선으로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길 정도로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있는 그녀의 묘비에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게 바치리라 라는 비문이 적혀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 땅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유언을 전해 들은 나중에 텍사스 청년 선교 대회에서는 정말로 20여 명이 조선 선교사로 지망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까지 거는 일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자가 복음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그 사랑을 소개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영혼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는요,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불쌍해요. 저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을 깨닫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들이 간절하니까 우리가 사서 수고를 하게 되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고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신세를 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스스로 밤낮 일하면서 전도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은 권력, 재력, 학력 등에서 나오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할 때도 자신의 지위, 권위, 인지도,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전도하려고 할 때가 많죠.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지식, 권세, 인기, 능력을 주셨다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지 못했으면은 전도할 수 없는 걸까요?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하면은 전도를 못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요, 전도할 수 있어요. 노숙자를 하더라도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나는 좋은 학교를 못 나왔으니까, 나는 결혼도 못했으니까 전도 못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요즘 약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 갑질 문화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많이 일어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갑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체의 사장이니까 부하 직원들에게 너희들은 무조건 우리 교회에 출석해야 돼, 주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사장님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나의 전도 활동, 전도를 향한 여러 노력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닫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또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다른 가르침을 위한 전도자들도 있고 많이 있었죠.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훌륭한 그런 지식, 비밀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한테 밥을 사라, 먹을 거 내놔라, 아니면 또 이렇게 잠자리를 제공해라.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어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통해 상대방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요구조차 들어주면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죠. 아니, 내가 저 사람이 뭘 잘났다고, 뭐 잘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되냐. 아니,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저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감지덕지해서 나한테 대접을 해야 마땅할 텐데, 왜 내가 그렇게 시간 들이고 또 물질 들이고 수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런데요, 이게 참 불합리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바르게 잘 지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너 참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있으니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는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의 필요들을 다 공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펑펑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계산을 하고 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아낌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요, 선교시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일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10년을 열정을 다해서 또 많은 돈을 부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도요, 참 전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다 지도자를 세웠는데 어느 순간에 또 다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절망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 일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다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는 수고들을 아끼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과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할 때 말로만 전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아주 학식이 많잖아요. 유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변이 아주 대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을 열심히 잘했을 텐데 전도할 때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초신자들이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할 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죠. 불과 한 달 정도의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려면요, 함께 살아보면 돼요. 10년을 교회를 같이 다녀도, 주일날 이렇게 10년을 다녀도요, 그 사람 잘 몰라요. 교회 안에서만 봐서는 몰라요. 다 거룩해 보이고, 다 믿음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일하는 직장에 같이 가보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자고 해보면요, 금방 알 수 있죠. 일주일을 함께 여행만 다녀와도 그 사람에 대해서 10년 교회 생활을 같이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매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숨길 수가 없지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와 가치관을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가장 함께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자녀나 학생들에게는 말로는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신은 다르게 행동하고 있으면은 자녀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전에 어릴 때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바람풍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바람풍으로 알아들어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는 부모나 선생님 같은 어른이 가르치는 말보다는 그분들이 하는 행동에 자녀와 학생들이 영향을 받죠. 어릴 때 이런 경험들 종종 있지 않아요? 이제 아버지나 이렇게 어른들이 자기를 찾는 사람이 전화를 찾든지 누가 왔다고 할 때 없다 그래. 그러면은 그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시키니까 나가서
아버지 안 계시는데요 라고 말을 해야 되죠.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말하라고 하시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죠. 예? 아주 지혜롭게 아버지 안 계시는데요 라고 말해요. 그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어떻게 하죠? 불편한 상황이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구나 라고 함께 배우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면 거기서 내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이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늘 이럴 때 어떻게 하지 할 때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을 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그러다 보니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나를 믿음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영향력을 끼칠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하고 한계가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 더 챌린지, 더 도전을 받고 또 우리가 용기를 얻을 때가 많죠.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 우리도 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성도들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성도들은 언제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유, 내가 뭐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죠. 자기 자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경건에 훈련을 힘쓰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연약한 지체들의 신앙까지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저 말만 전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삶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그 핵심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의 자세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유모와 같이 또는 아비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7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유모는 젖먹이 아기를 기르는 엄마를 말하고 있죠.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해서 한번 말하고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죠. 될 때까지 가르치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케어를 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죠. 또한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그러니까 신앙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위로도 하고 권고도 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경계도 하면서 이렇게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아니면은 또 처음엔 초신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이렇게 뭐 10년 같이 지내다 보면 다 그냥 친구 같고 동료 같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냥 뭐 좀 흐트려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험담들, 사람의 험담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냥 그 자리에 대해서는 동조하고 동의를 하는데 이 사람은 상처를 받고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죠. 이분이 그래도 내가 신앙의 멘토고 신앙의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부족하게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더 다른 사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넘어지고 또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아질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바르게 표현하고 세우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함 같이 또 어머니가 젖먹이 어린아기를 온 정성을 다해 돌보듯이 그 영혼에 대한 돌보름이 있어야 전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 던지거라. 교회 나오세요.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습니다. 나오면 우리 다 박수치고 환영하죠. 근데 한 달만 지나면은 관심 자체도 사라져요. 이 사람 이제 교회 잘 나오겠거니. 이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1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냥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것 이제 됐으니 끝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까지 세워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런 전도의 모습이죠. 우리는 비록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영적인 부모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전도를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생면부지에 정말 나하고는 별로 안면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도 꼭 친한 사람, 아는 사람만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없어요. 친하고 아는 사람은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사랑은 거기까지니까. 근데 우리의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까지 나아가야지. 그래야 전도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그분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가 단순히 교회에 한번 나오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라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영혼이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설 때까지 내가 영적 부모로서의 그 마음과 자세로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믿음도 약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 믿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른 전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